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소망이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옥하는 목사님의 교회는 이긴다라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글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에 함께 서로 짐을 지라고 하셨지 비판하고 원망하라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원망하는 마음이 나에게 생길 때는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지금 나에게 초인종을 눌렀구나. 마귀가 지금 내 마음에 초인종을 눌렀구나.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는 당사자를 찾아가서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털어놓고 동시에 담임 목사님이나 신앙의 선배를 찾아가서 내가 지금 이런 문제로 원망이 생기고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적어 놓으셨는데 원망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데 겉으로는 없는 척 하면서 꾹꾹 눌러놓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터져버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마귀에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원망을 지나치게 키우게 되면 결국 파벌을 조성하게 되고 비판의식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화목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할 때 베드로가 갑자기 그때 성령 충만해서 마띠아를 이제 뽑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뽑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예전에 함께 본 적이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니까 1절에 그때에 라는 단어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때라고 성경에 기록할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조한다. 이건 그냥 아무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개입하심이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저자가 강조하려고 그 단어를 썼다. 그때 1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6장에서 다시 한번 그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그때가 언제냐는 거죠. 바로 어저께 봤던 5장 마지막 절, 이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마지막 절에 얼마나 그 내용이 좋지 않았습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 전하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복음 전파에 사면 끝까지 채찍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뻐하고 맡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 복음을 전했다. 이런 너무나 중요한 놀라운 내용이 어제 나왔는데 그때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죠. 거의 바로 이제 이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예수님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형통하게 술술 풀리고 좋은 일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고 기뻐하면은 잘 될 줄 알았는데 형통하게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까 처음에
오카노 목사님의 그 말씀처럼 악한 사단 마귀가 그때를 이용해서 틈타게 되고 원망이라는 불씨를 키워서 오늘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그리스 말을 하는 신자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신자들에 대해서 섭섭하게 여기는 마음이 커지면서 원망이 생겼다. 매일 양식을 배급하는 문제에 양식을 배급받을 때 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비해서 헬라파 과부들이 차별을 받았다. 적게 받고 못 받았다. 그래서 거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 때문에 원망이 생겼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은혜 받고 전도의 사명 감당하면은 잘 풀리고 잘 된다.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오늘처럼 그때 이렇게 사단 마귀는 그때를 오히려 더 틈타게 되고 역사하게 되고 안 좋은 이런 원망의 마음을 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은 잘되고 형통할 때 주님의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할 때 더 많이 깨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때를 사단 마귀는 더 노린다는 거예요. 잘 감당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더 많이 노리고 있고 운수사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항상 우리는 더 그래서 잘되고 형통할수록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깨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막 가족끼리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막 외식을 하러 가자. 기분 좋게 신나게 온 가족이 외식을 하러 가는데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 보면은 잘 갔는데 그곳에 가서 막 갑자기 막 서로 메뉴를 정하다가 아니면 또 어떤 이상한 일이 생겨서 막 다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좋은 기분 좋아서 같이 밖에 외식하러 나갔는데 그곳에 가서 쓸데없는 메뉴 때문에 막 싸우고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싸워서 먹지도 않고 그냥 막 화나고 서로 다 그냥 돌아오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소한 메뉴 때문에 싸웠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점점 싸우고 점점 커지다 보니까 성격 문제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같이 못 살겠다, 안 맞는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일부러 악한 의도로 그들을 구제의 대상에서 빠뜨린 게 아니에요. 주석책을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이제 이 제자들의 숫자가 참 많아지고 일이 많고 바빠지다 보니까 실수한 거예요, 실수. 행정상의 오류였습니다. 일부러 악한 의도로 뺀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들에게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라옵기는 오늘 그러한 문제, 사단이 틈타고 역사하려고 할 때 오늘은 우리 사도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 같이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 첫 번째로 어떻게 했습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다 불렀다. 한 자리에 모였다. 첫 번째 행동은 모든 제자를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를 조용히 덮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은밀하게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 넘어가는 것,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오늘 이 사도들처럼 모두를 다 같이 불러서 같이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솔직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조용히 덮고 지나가는 것,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골마서 터지게 되면은 그때보다 훨씬 더 큰 문제로 이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또 오늘 12사도는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은밀하게 덮거나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모든 제자를 다 불러서 같이 모임을 가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하게 서로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이 말하는 내용이 중요한데 그들의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이 참 놀라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헬라파, 니들이 지금 잘못했다. 니들이 오해한 거다. 원망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 우리가. 너 왜 원망하니? 너 왜 불평하니? 니들 지금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야, 우리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왜 오해했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찾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남에게 원인을 찾고 남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왜 이 문제에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나를 먼저 되돌아보고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이 많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서 잘못의 원인을 찾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남의 허물을 찾고 듬추기보다 나는 과연 어땠을까? 저 사람의 잘못과 원인 찾기보다 나에게는 그 원인이 없나? 우리를 먼저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책임을 우리가 져버리고 너무 이 구제의 사역에만, 이 접대하는 일에만 우리가 너무 더 많이 신경 쓰고 올인한 것 같다.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겠다. 우리가 다시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데 오로지 전념하겠다. 라고 우리에게 찾았다는 거예요. 왜 불평하니? 왜 원망하니?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오늘 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항상 문제나 사건이 원인이 생겼을 때 나에게서 먼저 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3절, 4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또 내용이 이어지는데 우리 다 같이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는데 이제는 이러한 사람들을 7명을 세워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더 집중하고 더 전념하고 우리의 이런 바쁜 일들을 좀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맡기고 같이 서로 일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가 아니라 같이 7사람을 세워서 함께 일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 못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해도 절대로 혼자 못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셔야 되고 방송도 영상도 또 반주도 해주셔야 되고 혼자서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교회의 모든 일들은 다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역자예요. 나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동역자와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나 혼자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7사람을 세워서 같이 일을 나눠주고 이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더 집중하는 모습, 같이 함께하는 모습, 이게 바로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두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제 이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을 발견했는데 지금 이 7명이요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맨 처음에 히브리파, 헤벨라파 이 두 파가 있는데 헬라파 사람들의 원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7사람을 이제 뽑게 됐는데 한 명도 이 히브리파 사람은 없었고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로 뽑았다는 거예요. 7집사를.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이끌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여기 나오는 7명이 전부 다 헬라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주석책을 한 두세 군데 찾아봤는데 공통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여기에는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의도가 있는데 왜 그랬냐면요, 바로 처음에 그런 원망이 있었을 때,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헬라파 사람 7명을 세웠는데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소외되고 처음에 그 원망이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원망을 풀어주고, 끝까지 너희는 원망하고 불평해라, 나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런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같이 품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가 같이 하나가 돼서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것,
원망한다고 쳐내버리는 게 아니라 같이 이들의 마음을 풀어줘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하게끔 나아가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7명을 다 헬라파에서 뽑게 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때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건이다. 절대로 우연히 7명이 여기서 뽑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고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더 대단한 게 이 헬라파 사람들 뽑힌 사람도 중요한데 그때 여기서 반대 히브리파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 왜 7명 다 저기서 뽑습니까? 우리는 왜 한두 명도 안 뽑고 다 저기서 뽑습니다라고 불만을 품거나 반대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같이 그 일에 동참해줬고 같이 이 일을 위해서 힘을 썼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왜 다 저기서만 뽑습니까? 라고 반대하고 원망을 또 품고 싸울 수 있었는데, 분쟁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한 명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 내세우지 않고 사도들의 결정에 따르고 같이 서로를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이렇게 7 지사를 헬라파에 선택함을 결정할 때 반대에 있었던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같이 내 생각 방법 다 내려놓고 자기 의견 내세우지 않고 그 결정에 묵묵히 참고 동참해주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원망과 시비가 그치고 하나가 일어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함께 서로 배려해주고 말씀 위에서 기도해주고 동역자로 같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니까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하나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미워하게 만들고 분쟁이 있게 만들고 사이를 갈라놓아서 같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가 아니에요. 원망하게 만들고, 아까 처음에 봤던 1절에서 원망하게 만들고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 분열시켜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단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해 일사명성기에 우리 모두가 더욱더 서로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아껴주면서 기도해주면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3가지를 나눴는데 이 3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서 올 한해 또 우리 성도 간에 교제할 때, 함께 예배하며 봉사하며 섬길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모습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올 한해 우리 일사명성기가 더욱더 부흥하고 잘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